네,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고난주간의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이 특별한 또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또 그것을 알므로 어떤 삶의 전환을 맞아야 하는지 주님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온전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편을 가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편을 가른다는 건 나쁜 것이다. 그것이 어쨌든 뭐 여러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쟁 중일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전쟁엔 반드시 편이 있습니다. 적군과 아군. 그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은 잠재적 적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이거나 하나님 편이 아니거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선 두 가지 편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 절하고 우상하고 숭배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딱 내려와 봤더니 지금 막 우상에게 절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외치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일로 나와라. 금송아지 앞에 있지 말고 일로 나와라. 제일 먼저 뭐예요?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대편에 선 자들,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칼로 베어버린 장면이 나오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대결에서 시작점도 역시 바로 편을 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편 가름이 무조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이 일 앞에 제일 먼저 편가름,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오늘 본문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편가름이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세상 편에 섰는지 오늘 그 엘리야의 말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우리 스스로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곳을 가려놓는 이 무지함에서 영적인 눈이 깨워져서 확실한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그러니까 전날 새벽에 밤에 불법적으로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한 것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려고 날이 밝자마자 다시 공식적인 공회를 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정식 회의는 해가 지면 열릴 수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잡았잖아요. 이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합법으로 수습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그냥 날이 뜨자마자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거. 또 당일에는 원래 판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최소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유죄 판결, 그래서 억울한 일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최소한 판결을 당일에는 할 수 없도록 유죄 판결은 최소한 하루 이상은 지나서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두 사람 이상의 증인도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거 다 절차고 뭐 이런 거 다 없는 거예요. 이미 어젯밤에 유죄 판결까지 다 내려놓고 사형하기로 어제 이미 자기들끼리 다 정했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무슨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공회를 열어 어젯밤에 불법적으로 결정한 사항들을 다시 공식화하고, 또 그 안에는 당연히 거짓 증인 세운 것까지도 포함이고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려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에 대한 집행 권한이 이제 이 공회엔 없었고 로마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되자마자, 그러니까 로마 관청이 문을 열자마자 지금 예수를 끌고 가서 넘겨주는 장면. 빌라도의 손에 결국 이제 예수님이 넘겨지면서 로마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는 이 일에 당시 힘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왜 요즘에 이제 종종 쓰게 되는 과장법이 있잖아요. 온 우주가 힘을 모아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치 온 우주가 힘을 모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그냥 막 넘나들면서 절차, 공정성 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빨리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서 똘똘 뭉쳐있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로마 총독이고 백성들의 장로들이고 그냥 다 같은 편이에요. 예수님 편은 아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예수님은 힘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극이 비극일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 결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저들의 온 우주가 힘을 모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더럽고 치사한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은 것처럼 보이고, 또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이 예수님이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세세한 은 30이라는 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 아래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 하는 상황, 나 빼고 온 우주가 똘똘 뭉쳐서 그냥 다 나를 죽어라 하고 있는 것 같은 지독한 상황, 나를 응원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지치고 외로운 순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온 우주가 다 같은 편 먹고 나를 헤아려 할 때 그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눈을 빌면 그 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들이 뭐라고 떠들고 온갖 치사한 방법, 불법과 평법, 온갖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는 결국 하나님 손에 있고 그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그냥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움과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또 같은 편 먹고 예수를 핍박할 때 또 다른 장면 전환이 3절부터 이루어집니다. 이걸 같은 편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편인지 착각했지만 다른 편인 걸 깨달았다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가룟 유다의 상황이 3절부터 나타나죠. 우리 3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네. 유다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건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죄책감과 후회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타난 거죠. 물론 찾아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후회와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간 건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일말의 동정이나 위로조차 하지 않아요. 후회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들의 반응은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어쩌라고. 네가 지은 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죄를 졌어? 어쩌라고. 네가 지은 죄 아니야. 네가 팔았잖아. 네가 죄 지었어? 그럼 네가 벌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요 같은 편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룟 유다가 우리 편이 됐다고 환대하고 친구처럼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태도는 같은 편은커녕 완전히 냉정하고 냉랭한 태도로 지금 가룟 유다를 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들에게 가면 저들과 같은 편이 된 줄 알았는데 결국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서도 가룟 유다는 그냥 배신자인 것입니다. 저쪽 편을 버리고 이쪽에 선 사람들을 이쪽에서는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결국 그러니 그는 이 편도 저 편도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반대편일 때 그 반대편에서 끝까지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면 비록 적이지만 비록 내 편이 아니라 적이지만 존중받아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한 편은 아니지만 적에 대한 리스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너무 한쪽 편에 서 있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편이 불편하니까 조금 타협점을 주고 너무 꽉 막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너무 꽉 막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고 적당히 어느 정도 세상의 이야기에 좀 들어주고 그들과 동화되고 좀 어느 정도 타협하면 세상이 마치 우리를 더 잘 대해줄 거라는 착각, 세상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세상과 더 소통하고 꽉 막힌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을 표방하는 지금 기독교가 과연
이 전 세대의 기독교 교회보다 더 이러한 존중과 리스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소통은커녕 현실은 어때요? 조롱과 우스꽝스러운 교회와 기독교만 남은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을 지어주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저희 부모님이 청년 시절에 함께 섬기시던 그 교회 노 목사님이셨대요.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목사님을 말씀하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옛날 시대에는 동네에 그렇게 술주정뱅이도 많고 그 동네 한량들, 동네 건달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런데 그러한 동네 술주정뱅이고 동네 건달들도 목사님이 동네에 나오시면 다 머리 숙여서 인사를 했대요. 왜요? 목사님의 인성이나 인품에 대한 리스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 나오는 교인들 아니었어요. 교회 다닐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은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그 목사님에 대한 인성, 그 목사님의 행하신 어떠한 그 일들에 대한 리스펙이 있었던 거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사랑하는 걸 그 사람들도 모두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닌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왜 가게나 사업장에 말씀 같은 거 많이 걸어놨었잖아요.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기는 내 집이라 이런 거. 그 사람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그거 걸어놓는 거예요. 왜요? 그거 걸어놓으면 여긴 교회 다니나 보다, 이 가게는 믿을만하나 보다, 이러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간판도 뭔가 성경에 나온 것만 같은 지명, 그런 거 되게 많이 걸었잖아요.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간판 지명을 사용했다고. 성경 지명들을.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오히려 믿는 사람들도 감추죠. 믿는 사람도 간판에 그렇게 기독교적 색칠을 다 빼려고 하죠. 그거 하면 되던 장사도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신뢰는커녕 불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꽉 막혀서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꽉 막히고 더 복음적일 때는 답답한 사람들, 이런 취급은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같은 편은 아니어도 그래도 교회를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리스펙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그래 저렇게 평생 신앙 하나에 평생을 거는 것 보면 뭘 해도 성실하게 잘하겠다. 저렇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 보면 그래도 저 사람 사기는 치지 않겠다. 이러한 존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비록 다른 편이었어도. 옆집에 집산 그 얘기 막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누가 땅을 샀다더라, 누가 집을 샀다더라, 그런 얘기할 때 거기에 끼어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천국만이 제 집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뭐야 저 또라이야?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렇게 적당히 집 산 거 부러워해주고 나도 집 사고 싶다. 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에서 적당히 술 한잔 나도 같이 마셔주면서 그 교회 다닌다고 너무 꽉 막혀서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그런 말들에 맞아. 그래서 그냥 나도 적당히 저들과 한두 잔 마시면서 기분 맞춰주고. 제가 지금 포인트는 여러분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다른 색채를 띠고 편 가르지 않고 적당히 세상의 편인 것처럼. 왜? 내 본질은 안 그러니까 겉모양은 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하면 나는 이래서 네가 참 좋아, 꽉 막힌 다른 교회 사람과 같지 않아서 참 좋아, 나는 그래서 너랑 대화가 돼서 참 좋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당신 앞에선 그런 표정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유다처럼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다 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교회 다닌다고, 저거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저거 맨날 교회 간다고 하고, 저 하는 짓은 우리보다 더 하네. 쟤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저 뭐 하는 거야? 이 평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색깔 좀 지우고 세상과 비슷한 색상이 되면 세상이 같은 편으로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쪽에서 배신자는 저쪽에서도 배신자인 거예요. 하나님 편과 세상의 편은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을 배신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쟤는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쟤는 뭐 그냥 적당히 하는 것 같아. 이 말은, 쟤는 신뢰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적당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사는 배신자 스탠스가 아니라, 적어도 확실하게 적에게라도 존중받는. 야, 쟤는 진짜 답답해. 쟤는 꽉 막혔어. 그렇게 말하지만, 야, 그래도 쟤 그거 하나는 확실해. 그치? 쟤는 뭐,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쟤는 교회는 안 돼. 쟤는 그 신앙에 관련된 건 타협이 없어. 이러는 적에게 존중받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스탠스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주님의 편으로, 주님의 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도 글로벌 하니까 가장 글로벌,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이다, 이런 말처럼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은 더 믿음을 지켜낼 때,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세상과 소통이 뭡니까? 기본적 신뢰가 밑바탕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신뢰를 우리가 제살 깎아먹듯이 다 깎아먹어 버려놓고 무슨 소통을 하는데요? 무슨 이제 담벼락이 낮아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뢰 있는 기독교인은 더 기독교인다울 때 가능해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절에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멜로마이는 회개를 지칭하는 단어인 메타노이에오와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와 생각, 이것을 뜻하는 단어고요. 회개를 뜻하는 이 메타노에오는 삶의 방향의 전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을 보고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가룟 유다는 후회한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곱씹으며 후회한 것이지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 배신자일 수 있죠. 아니, 사실 배신자죠.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나 3번 부인한 베드로나 오늘 우리 삶에서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우리나 다 배신자 아닙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베드로는 어제 통곡했고 오늘 유다도 후회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방향성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도 베드로는요, 바깥 뜰에 있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통곡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갔고, 어쨌든 어찌 되었든 그 삶에서 그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서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제일 먼저, 그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다면 예수님께 나아갔어야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선 걸 완전히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 그는 끝까지 회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영감처럼 앉아서 맨날 과거나 회상하고 맨날 후회하고,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맨날 혼자 상상 속에 타임머신으로 타고 돌아가서 껄껄껄껄 100년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앉아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가로 회개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후회가 되면,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어떻게든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몸을 돌려, 방향을 돌려 예수님 쪽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면 안 돼요.
후회가 된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온 힘을 쥐어짜서 어떻게든 예수님 옷자락 하나라도 붙잡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이럴 걸 저럴 걸 왜 그랬을까 저랬을까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은 그냥 헛짓거리인 것입니다. 생각과 후회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편에 서는 법. 우리가 배신했더라도 다시 예수님 편으로 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후회하지 말고요.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요. 앉아서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말고요. 그 시간에 일어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은 후회와 생각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그것은 결심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하고 우리 삶에 더욱 주님으로 채우길 소망하는 것,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저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주저앉아서 그놈의 후회와 통탄과 생각함, 그럼 그것은 오늘 가룟 유다가 했던 것과 그냥 동일한 일입니다. 그것으론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돌이켜 나와, 그것이 아니다 생각이 들면 바로 그곳에서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즉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죠. 삶을 돌려 예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든 주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네 없네, 그것이 뭐 해봤네 안 해봤네, 뭐 이런 판단들은 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어떻게든 우리 삶의 한 자락이라도 방향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말씀 앞으로 섭시다. 이것이 그냥 주저앉아 내가 잘못했다 정신 차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줄지된 날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임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어정쩡한 배신자 스탠스가 아니라 적어도 확실하게 적에게도 존중받는 예수님 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를 택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